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린 것과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을 받으며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살면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려워도 그 자녀는 늘 행복합니다. 또 부부가 배우자의 사랑을 늘 확인하며 살면 경제 형편이 좀 어려워도 늘 화목한 삶을 삽니다. 직장인이 상사의 사랑, 상사의 인정을 늘 확인하며 살면 그 직장에 오래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을 확인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확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인과 확신만 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병에 걸려도 이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이 되면 나는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확신해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둘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5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면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고 아무 지각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은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나의 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말입니까? 사람은 여러분 어렸을 때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가장 극진한 정성과 사랑과 보살핌은 그의 어릴 때 있었습니다. 그가 기억하지 못할 때 가장 극진한 부모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3살, 4살 그 이전, 그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지금 살아남아서 지금의 아이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할 때부터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모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내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부터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지금 내 환경, 내 모습, 내 여건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장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내 신분이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를 사랑합니다. 뭔가 조건이 갖춰지고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 속에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엇만 보입니까? 내 잘못만 보입니다. 내 허물만 보입니다. 내 죄만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만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이 내가 공부 잘하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런 식으로 사랑합니까?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를 사랑하고 자녀가 안 풀리고 실패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못된 자녀, 잘못된 자녀, 안 풀리는 자녀를 다 마음에 두고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아버지는 시장이었는데 그는 첩인 기생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참 기구한 출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았지만 본부인의 자녀들로부터 멸시천대와 구박을 받았습니다. 서자라고, 첩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았냐? 왜 나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저주했습니다. 하루는 담벼락에 기대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전도대가 푹을 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도대 한 사람이 확성기를 통하여 외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확성기를 통해서 막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에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전도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간증을 하고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립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오히려 그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지막 또 하나의 때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원수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갔을 때에도, 그때도 벌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핍박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하여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한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욕하고 하나님께 버릇없이 도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한다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나를 버린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얼마든지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을 곧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 줄 만큼, 그 예수님의 생명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업이 잘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내가 건강하고 내 소원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좋고 우리가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죽음도 가장 끔찍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음에 이르게 하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예배당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런 회개와 탄식의 소리가 들리고 또 성도들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이전의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성과 회개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 어려운 사태의 중심에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사태에 있음이 확실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위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멈춤입니다. 둘째가 거리두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여행하는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돈 버는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일하는 것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밤낮 없이 달리고 일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잊은 채, 근본은 잊은 채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어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럼 교회도 이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달리 우리는 이 달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남이 달리니까 나도 따라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달림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부지런함,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한 부지런함과 달림이 아니었는지,
내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달림이 아니었는지, 교회도 교회 자체의 명성을 위한 부지런함이 아니었는지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멈춤의 기간에 하나님 없이 무작정 달렸던 달림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거리 두기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 하는 말, 3월 말 또는 4월 초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이 거리 두기를 그만두거나 느슨해지면 집단 감염 사례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야 된다. 물리적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사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너무 사람을 위로 삼아 살았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았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밀착하고 접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더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친구, 이웃, 가족들을 더 위로 삼고 의지하며 가까이 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며 이럴 때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깊게 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이 수평전 관계에 너무 치우쳐 살았다면 하나님과 짝하며 살아가는 수직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과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어려움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잘되고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더 깊이 붙들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